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3월입니다. 3월이면 마음이 들뜨거든요. 모든 만물이 이렇게 새로 소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3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전보다 더 많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단 말이죠. 미국의 육군병원 월터 리드라고 하는 육군병원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하는데 워낙에 상황이 긴급한 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30분만 면회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마지막 운명하고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손을 잡으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느냐, 좀 얘기 좀 하자 이거지.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대통령 각각에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각각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판인데 내가 주님 앞에 설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분이 평소에 신앙생활 안 튼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던 분이에요. 기독교를 믿고. 그런데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주님을 배우려고 생각하니까 확신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물 소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드렸더니 아멘 그러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젠 내 마음에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냉정하게 가만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건 예지만은 내 인생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에 왔다고 가정해 봤을 때 나는 과연 주님을 기쁘게 배울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심이 계셔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되는 것이고, 모든 인간들이 갖춰야 될 급선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업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구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관용의 마음 가지시고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협조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설교는 성공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을 가지고도 이거 다 못하는 그런 긴 얘기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게 하시고 열을 들으면 백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지. 구원 받아야 될 이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봤냐 어떻게 아느냐 이런 소리 하지만 안 믿을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내세가 있다고. 그런데 내세는 두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아시는 얘기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가느냐? 그건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는 의에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 가서 살게 되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의롭다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불의하다, 죄인이라고 여기면 죄인이 받을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물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내가 안일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나 모른다고 해서 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설명하려면 뭐 얼마든지 하지만은 어떻건 성경의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 이거지.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이 사망은 다른 것에 참고하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불못이 불로 된 연못이 불못이라 Rock of Fire 그래요, 영어로. 지옥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사성 사망이요 불못에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가 돼. 이거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뭐 이거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다고 무슨 내가 뭐 거기서 뭐 버틴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 자동 케이스야 이거. 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이를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불행한 자리에서 이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건짐을 받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의 길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해.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태평양 바다에 내가 혼자 빠졌는데 물에 빠졌는데 내가 백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되나? 밖에서 누군가는 가서 건져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구원의 길을 만들 자도 없고 이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다 소용없는 거요. 그 찾아보려고 연구해봤지만 방법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측은지심은 사랑이야라 그랬어.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요,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둘도 없는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믿으면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시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주겠다 이거요, 여겨주겠다 이거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아는 얘기들이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있는 사람은 더 확신 갖게 되기를 바라고,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야만 거길 갈 수 있는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소용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면 의에 거하는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의를 어떻게 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되신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쉬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질 못하는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해주셔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만 종교가 보편성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편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고, 예수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 이 길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요, 순간적이고 영원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일러서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 얻고 예수 믿고 의를 얻고 하는 것을 일러서 거듭났다고도 얘기하고 born again 그러지, 영어로. 그 다음에 중생했다. 중생도 이게 거듭중자요. 거듭났다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중생. 중의 생일날이 중생이 아니요. 그리고 이를 일러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 즉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만한 상속자가 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은 좀 그렇지만은 아까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혹여라도 이 가운데 나는 그 예수를 아직도 고백해 본 일이 없다, 구주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확신 가진 사람들도 돕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여러분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형식은 필요 없어. 중심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나를 따라서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의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값없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쉬워, 순간적이요, 간단한 문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좀 복잡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구원에는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가 뭐냐면은, 첫째 단계가 뭐냐면은 칭의의 단계라고 그래. justification 영어로 그래. 의롭다고 인정받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걸 배웠지, 구원받는 것을. 이게 칭의의 단계야. 이 칭의의 단계를 거듭나는 단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순간적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여러분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세상에 일단 딱 태어나야 내가 있고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래서 칭의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태어나는 단계예요. 이게 칭의의 단계란 말이에요. 인생의 삶도 태어나는 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태어나는 게서 거기서 끝나느냐? 여러분 자녀를 출생해서 길러봐서 알지만, 아이를 딱 낳으면 난 걸로 끝났나? 이게 다 된 거예요? 일단 낳았으니까 생명은 얻었어. 세상에 살게 됐고 존재하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 그 아이는 그 난 순간부터 성장해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지금 성장하고 이렇게 어른되고 그랬잖아, 기성세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거듭나는 건 순간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 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이걸 일러가지고 성화라 그래.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이거예요. sanctification 영어로 그래. 거룩할 성자 대로하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우리가 세상에 어렸을 때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잖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로부터 바로 이 성장의 단계가 되는데, 이걸 뭐냐? 이걸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라 이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지고 예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인격도, 예수님의 모든 행동도 닮아져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영화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는데, 영화의 단계, 이 영광을 누리는 단계예요. 이건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기서 누리는 단계지. 이것은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아버지 나라 가서 누릴 때 그것을 갖다가 영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여기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광이 각각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예수를 닮아졌느냐 하는 분량에 따라서, 그 무슨 분량에 대한 채점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분량에 따라서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근데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가서 누리도록 됐지만, 제가 유명한 세계적인 2대 신비가가 산다싱, 인도의 산다싱이라는 분하고 한 분은 임마누엘 스웨덴복이라는 분인데,
이마니엘 스웨덴북이라는 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두껍게 번역됐는데 2권으로 될 정도로 많이 했는데 이분은 하늘나라를 수없이 많이 다녀왔다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얘기는 아니고 그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럴듯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영광이 하나님은 성경에는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빛이 거리가 멀수록 빛에 가까울수록 더 밝고 빛이 거리가 멀수록 점점 더 어둡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광도 이 세상의 성화가 얼마나 되느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보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야.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더 영광스러운 빛 가까운 곳으로, 성화가 덜 된 사람은 점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럴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가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나도 이해가 그럴 것 같다 싶어. 어떻건 여러분들은 이상의 여정을 마치고 영화의 단계에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영광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고꾸라지는 한이 있어도 들어가서 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질 않아요. 운동장에서 살림질 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다 상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러셨잖아.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 영광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닮아지는 삶을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3단계 과정은요, 성경의 구약은 모형이라는 말을 써요. 신약의 모형이다. 내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할 때는 예수 믿기 전 사단에게 종살이하던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세상을 말하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장면에 보면 거기서 나올 때의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해가지고 살고 그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아. 그래서 홍해를 건너 나오는데 홍해는 이건 성례를 가리켜, 우리 교회에서는 말할 때 침례를 가리켜. 다 우리는 물 아래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침례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애굽과는 정리가 돼버리고 새로운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거기서 배우잖아요. 부지런히.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가리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잖아. 여기 요단강은 죽음을 가리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상속으로 얻어가지고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프로세스하고 다 맞아떨어진다. 어쨌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확신 가지고 기다리다가 주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끝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숙제고 과정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데, 그렇죠? 성화의 과정. 지금 여러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닮아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여정을 다하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잖아. 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 저도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데,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 정상적으로 닮아질 수 있고 정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화의 과정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따라서 나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다.
믿으면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과정에서 있는데 언제까지 그게 진행되냐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숙제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예수를 더 많이 닮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방법은 첫째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많은 성화를 이루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잘 예수를 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성경은 가르쳐주기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친근히 하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까이 하면은 닮아지는 게 있어. 그렇죠? 나도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저 사람도 내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 여러분. 그 설명 많이 할 거 필요 없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을 멀리 해가지고 예수를 닮아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성경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 닮아지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가까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냥 가까이 옆에 부딪히고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부산을 지금 가는데 몇 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 앉았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옆에 가까이 앉았는데 그렇게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누구 나는 나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해야 서로 재미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이해가 되고 영향을 받고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나눠가며 주님과 친근히 주님과 이렇게 사부랑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도 오늘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멀리하면 안 돼. 예배를 가까이 해야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수를 또 닮아지는 삶을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할 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면 소용이 없고 이건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따라 삶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닮아지는 삶을 향해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닮아지기를 원하면 첫째 뭐 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가까이 하면 잘 닮아질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가 숙제가 지금 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 닮아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잘 닮아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두 번째는 문제를 첫 번째는 가까이 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고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도 세상에 살아보지만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그냥 놔둔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저항 세력이 많아. 괴롭히는 세력이 많아. 어떤 경우는 병이 들어가지고 병마로 인해가지고 자라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많고 사건이라든가 사고를 통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많잖아. 자라는 과정에.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성화의 과정을 걷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 저항 세력이 많아.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적이 많단 말이야.
이 대적과 더불어 잘 싸워서 이겨야 되지. 이게 이기지 못하면 고꾸라져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 가지고 상처가 나버리고 잘하는데 굉장한 손실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돼,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 영적 싸움에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게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강단에서 들려주는 소리 잘 들어야. 첫째가 뭐냐면 사단이야.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닮아지지 못하도록, 성화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사단과 싸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이요. 세상. 이 세상은 유혹이 너무나 많아. 오늘 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주님을 닮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지만 금방 세상 나가면은 당장에 휴대폰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미혹할 거예요. 거기 일어나고 신앙생활 주님 가까이 하고 뭐 그런 거 없어. 다 거기에 싹만 뺏겨버리고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와 같이 온갖 세상의 풍조와 유혹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 거기에 마음 뺏겨버리면 예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세상 가까이 해버리고 말이지. 그 세상이 우리에게 장애 요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하라 이거지. 뭐 중처럼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요. 이걸 알고 살고 잘 대처해서 승리하라는 얘기지.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 자신이야. 자신. 자기. 여러분의 인간은 누구든지 육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들이 많잖아. 이놈의 육신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의 소망은 이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 안에는 육신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자꾸 내 마음을 주장했어. 주님을 친근히 하고 닮아지는데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게 저항세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육신을 복종시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야. 육신이 문제다. 그 육신을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죄라고 그랬어. 사람이 죄에 빠지면 거기서부터 실망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주저앉게 되는 수가 많아. 그래서 우리들은 그럴 때 주저앉지 마시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 또 달려가는 삶을 향해 나가야 돼. 그래서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4가지라고 그랬어.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 두 번째가 세상. 세 번째가 자기. 네 번째가 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화에 나가는 데에 얼마나 장애적인 요인인지는 몰라. 어린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건강 때문에 여러분 신경 많이 쓰잖아. 이거 건강관리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잖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닮아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고 어려움을 준다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잘 하셔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넘어지걸랑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 달려가고 이러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참고적으로 꼭 알 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가능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닮아질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저항세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항세력이 있는데 이 저항세력과 잘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병마가 내게 왔으면 병마를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그러셨어.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장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더 성화되는 과정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어.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갈등을 느끼는 얘기가 나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소리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 충만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더 씩씩하게, 더 멋있게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라 이런 얘기지. 우리는 이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지금 삶의 모습이 달라. 차원이 달라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더 많이 주님을 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앞에 서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못한다고 부정하지 말고, 앞서간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저 앞에 서는 날까지 열심히 예수를 더 닮아지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교회에서 이 온누리 교회 스태프들이 이렇게 감사하게 오셔가지고 예수 제자 학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JDS라고 그래. Jesus Disciple. 제자가 Disciple이지. Disciple School. 이 JDS라고 그러는데, 이 훈련을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프로세스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세스에 접근하셔서 많이 가능하게 가입하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지고 승리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광을 더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구원에는 3단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지금 가고 있다. 이 성화의 관계는 예수 닮아지는 삶인데, 거기 따라서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서 영광이 다르게 되는데, 그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답을 드렸어.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설명하려고 해도 몇 시간 해도 모자라겠지.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항 세력, 반대하는 세력,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요거 잘 싸워 이겨라. 그리고 인간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도록 기도하고 충만함을 힘있게 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예수를 많이 닮은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웠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